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71절 119편 7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연희엘이라는 우리 CCM 가수입니다. 검색해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이름 설명해도 되나요? 이태연이라는 본명이고요. 연희, 엘이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연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연희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10대 분들과 청년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연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가사처럼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과 간증들과 또 찬양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MBTI 많이 하시죠? 아까 예배 드리는 거 봤는데 정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E 같더라고요. 저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었을 것 같으세요? 많이 티가 났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신기하게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꿈이 딱 한 가지, 가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반 대표로 해서 동요대회도 나갔었고, 그리고 다른 반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노래도 시키시고, 이렇게 예배 날에 특송 부르는 일 있으면 항상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노래하는 자리에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중에 꼭 커서 가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2012년도에 오디션을 보고 한 2년 정도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쉬즈라는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수라는 꿈만 바라보고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던 가수가 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노래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제가 데뷔했을 때 이제 큰 MC들이 많이 있는 대형 기획사였어요. 지금 김구라 MC님 아시죠? 그 분이 계신 그런 큰 기획사였기 때문에 방송 3사 방송 음악 프로그램도 다 나갔었고, 그리고 고정으로 예능 프로그램도 했었고, 많은 방송들을 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들을 기다리는 대기실에 있으면 항상 굉장히 불편하고 꼭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예계는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반짝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동침을 하자고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은 저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았어요. 좀 더 화려하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만 나의 존재가 사랑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하고 애를 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얘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더 튀어야 되고, 뭔가 특별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저를 지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를 사랑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비교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저의 체질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정말 얼굴 없이 그냥 발라드로만 불러보고 그리고 음원만 내는 그런 활동도 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또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사라진 것 같아지니까 나중에는 노래할 의미도 살아갈 의미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열흘 동안을 방 밖에 나오지 않고 방에만 있었어요.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정말 태연이 죽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노래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도 잊을 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작곡가에게 연락이 왔어요. 찬양해보지 않을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7년도에 연이엘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나에게 나의 힘이라는 찬양으로 찬양 사역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본명은 이태연인데요. 연이를 귀엽게 발음하고 하나님의 뜻을 합쳐서 태연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의 길이 열리고 매달 음원을 발표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발표한 찬양이 혹시 몇 곡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0곡. 100곡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네?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 다들 이렇게 풍성하시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곡이 49곡이에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9곡의 찬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그 작가님께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TV니까 CCM 가수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나가게 됐는데 그 말한 부분이 다 통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너목보 나간 이유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게 편집이 돼버리니까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거기 나간 이유를 모르겠고 하나님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걸그룹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도 그리고 연이엘이라는 이름으로 찬양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댓글을 발견했어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저도 교회를 나가봐야겠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는데요. 15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마음이 가 있으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정말 행복해 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 생각과 그리고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도구로서 그리고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울고 계시고 또 그 영혼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찬양의 길이 열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의 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탁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으로서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별한 날 이렇게 강대상에 예쁜 꽃도 올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사역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 응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골방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과 저만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에 CBS의 어른 성경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버스킹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목동 CBS 앞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PD님이 저를 보시고 지나가다가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그 자리에 나와줄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학생들이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에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정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한 그 방송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때 말씀해 주셨던 PD님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부족한 거를 깨닫고 정말 너무 어렵다.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PD님이 한 1년 정도 했으면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 알고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됐는데 그 PD님이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또 MC 찾고 있는데 혹시 나와줄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성서학당에 이어서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CBS의 주만찬 그리고 오직 주님만 솔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만나는 교회 등 많은 기독교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밖에는 없었어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모든 일의 작정하심과 주권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렇게 새롭게 하셔서 지금 MC 자리에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남들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수려하게 말을 잘하지 못해서 걱정도 많았고 막 대기실에서 울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 진짜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 저 자신이 없어요 이러면서
울었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잘못 전달되면 어떡하지? 틀리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던 게 있어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말씀을 열심히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만나는 게스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정말 말씀 자판기라는 귀한 복된 그런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기고 정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정말 말을 잘했다면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외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약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의 46번째 찬양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네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볼 수 없으나 두려운 내 손을 붙잡고 내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마음 하나도 전쟁 같은 하루도 나로는 할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은 하실 수 있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스리소서. 내 힘으론 이길 수 없는 일, 내 혼으론 지킬 수 없는 날, 내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자라나는 욕심도 태산 같은 교만도 나로는 할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은 하실 수 있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스리소서.
내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자리가 있나요? 근데 아까 보니까 섬기고 있는 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제가 막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과 이제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교회가 조금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청년이 저 한 명밖에 없어요. 다들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신데 그래서 이제 예배 반주자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엄마가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막 밀쳐서 막 끌고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빨리 반주하라고 막 그렇게 미셨어요. 그래가지고 나 못한다고 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갔어요. 가게 돼서 정말 한 10년도 넘게 치지 않고 앉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성경책을 펴고 악보를 보는데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반주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고 그게 너무 신기했지만 그 상태로 거의 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 5년 넘게 이렇게 반주자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제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도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실 틀릴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쁨 받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반주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새벽 예배마다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새벽 예배마다 저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요일마다 이제 성동 경찰서에서 이제 경목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도 반주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제가 반주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몇 년째 반주를 하고 있어요. 피아노를 전혀 치지 못했던 제가 세 군데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결단과 작은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작아 보이지만 내가 필요해 보이는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잘해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풍성하고 그리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가 찬양 사역자 길이 열리기 전까지의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 말고는 정말 순탄하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의 길도 열어주시고
방송의 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도 하게 해주시고 많은 길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작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저에게는 정말 폭풍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린 것처럼 아무런 임재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 매일같이 나가고 그리고 성경 통독도 시작하고 그리고 1시간씩 작정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기도원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1:1 양육도 하고 그리고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 매일 예배에 매일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매일같이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아무도 키지 않은 불 꺼진 교회에 막 바닥에 막 누워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이렇게 마이크 들고 그냥 막 누워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말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막 지갑도 안 들고 저희 교회까지 한 1시간 40분 이 정도 걸리는데 그냥 막 걸어갔어요. 새벽에. 그리고 막 새벽에 또 막 기도원에도 혼자 막 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나 버렸을까 봐. 막 신발끈도 못 묶을 정도로 막 그런 죽은 사람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아까 찬양 하실 때 막 손 들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저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청년들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 부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런 상태로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날도 오전 오후 예배 정말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있다가 저녁 예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의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뭐 기도하다가 눈 떠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 있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 안에 어떤 말씀들이 막 역사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정말 2시간 정도가 지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나갔던, 습관처럼 나갔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저를 살게 해준, 그리고 버티게 해준 자리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정말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의 고백인 찬양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1년의 고난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언제 보고 계셨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새벽에 혼자 막 교회 갔을 때, 막 기어다녔을 때, 막 누워 있었을 때 저 보고 계셨어요? 저 막 혼자 무서워가지고 그 기도원에 막 갔을 때 그때 저 보고 계셨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 앞이 컴컴하고 어두웠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찾아왔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라고 내가 주인된 삶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만 그대로인 것 같고 나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잘 살고 그리고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기도할 때도 많이 졸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서 누워만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고난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의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저의 17번째 찬양입니다. 주 사랑의 의서의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이라 말해도 내 맘대로 안 되죠. 알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나의 계획은 다 헛되죠.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삶의 참 주인은 다 가지란 세상의 거짓말 더는 날 속일 수 없죠. 내 것인 줄 알았죠. 주가 주신 하루가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댈 원망했어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그 사랑에 울어요. 나 이제서야 주 사랑에 웃어요. 날 떠난 적 없었죠. 이제야 깨달아요. 생명 주신 날부터 지금껏 어떤 사랑받았는지 내 것인 줄 알았죠. 주가 주신 하루가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댈 원망했어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그 사랑에 울어요. 나 이제서야 주 사랑에 웃어요. 주는 푸른 나무여 나는 그의 어린 가지 같아서 언제까지라도 주 없인 안 돼요. 주가 주신 소망에 내 가슴이 뛰어요. 주가 주신 기쁨에 울던 내가 웃어요. 날 따라와 비추는 달빛 같은 주 사랑 이젠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죠. 날 가둘 수 저는 이 가사처럼 이젠 어떤 어둠도 나를 가둘 수 없다. 이 가사처럼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수시로 변하는 세상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놀랐는데요. 청년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고등 학생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한한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찬양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49곡의 찬양으로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부탁할 사람이 없었던 저에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말 못하는 저에게 새롭게 하소서의 귀한 MC 자리를 주셨고, 그리고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저에게 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귀하고 복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매일같이 행복하고 또 즐겁지만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만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빚어주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들려드릴 텐데 이 찬양 은혜 찬양인데 많이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은혜 나눠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더 많이 은혜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지? 준비를 못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MR을 지금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이브요? 아, 진짜요? 이거 꽂을 수 있나요? 핸드폰에 있는 거? 잭에 연결되나요? 라이브긴 한데 무반주? 네? 파일 제가 그러면 그래요? 제가 저기 있는데 제가 그러면 행복 찬양 아세요? 행복 찬양 들려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아까 워십 너무 춤 잘 춰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다윗처럼 춤추면서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감동이었고 정말 사람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 평생 그렇게 변치 않고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춤추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다. 가사까지. 이 찬양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비록 작은 짧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교회가 되세요. 감사합니다.